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인도해 주실 곽교 목사님 위해서 저희 잠깐 좀 중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귀한 주일학교 사역을 담당하시는 곽교 목사님 저희 강사로 오셨는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 전해지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놓고 또 강사님을 중보하면서 저희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모두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기 위해서 또 교사로서 꼭 갖추어야 할 그런 주님 사명감, 주님의 마음들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이 저녁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은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또 주님의 사명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주님 하나 되며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힘을 얻으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첫날 강의를 섬기시는 곽규호 목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시는 말씀마다 주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그 대언자로서 또 주님의 지혜를 전하고 또 주님의 경험들, 주님의 주신 경험들 또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시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시는 모든 분들 주님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교사분들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사로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함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잠시 중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저희 마음도 준비시켜 주셔서 이 시간이 주님 일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시작되는데 주님께서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곧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준비를 하고요. 네, 잠시 홍경희 집사님이 오늘 줌 애드민을 맡아주고 계시는데요. 줌 사용에 대한 공지를 잠시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요, 오른쪽에 보시면 네모난 점이 4개가 있을 거예요. 아니, 9개가 있을 거예요. 뷰라고 돼 있으시죠? 뷰라고 돼 있으시죠? 그걸 네네. 누르시면 그 발표자 모드 아니면 스피커라고 돼 있는 것이 있어요. 네. 그걸로 바꿔주시면 강사분 얼굴 계속 보시면서 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얼굴은 좀 켜주시고 그러면 좋겠고 뮤트는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곽교 목사님. 네, 지금 들어오셨다라는. 네네. 근데 코호스트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목사님 가능하실까요? 네, 제가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네. 네, 제가 감사합니다. 호스트를 만들었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저희 그러면 정식으로 이제 곧 시작할 텐데요. 세순 주일학교 하반기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함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시간을 가지며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다시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섬길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임을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는 교사가 아닌 분들도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요.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신 것이 저희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 드릴 것은 강의 중간에 10분 정도의 브레이크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그때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차 한잔 하실 그런 준비하실 시간도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강의 시작하면서 오늘 강사분을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를 섬겨주실 분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곽규호 목사님입니다. 저희 다음 세대 팀장님이신 김두기 팀장님과 이 홍경희 집사님께서 한국에서 함께 사역 현장에 계셨던 그 인연으로 오늘 저희가 너무 귀한 강사님을 모시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곽규 목사님께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에게 강의해 주실 텐데요. 저희를 교사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 선명해지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뮤트가 돼 있지만 그 마음을 모아서 함께 환호와 좀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겠어요? 곽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귀한 선생님들 너무나 축복하고요. 환영합니다. 저희가 같은 장소에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 설레었습니다. 저희 또 이 너무 좋은 소식을 많이 들었었고, 또 홍경희 선생님 부부는 제가 처음 분당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이제 10년 전인데요. 이제 초보 목사로 부임했을 때 너무 큰 힘과 격려를 많이 해주셔갖고 또 뵙고 싶었고, 또 우리 선생님 섬기는 우리 귀한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여러분들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요.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떠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또 그 사랑을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심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였사오니 사람의 말이 아닌 주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내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섬기는 귀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은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부흥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현장에 있었으면 우리 그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 계신 자리에서 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실 것을 제가 믿고요.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교사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맡다 보니까 저 스스로에게 제일 먼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교사의 역할을 잘 알고 있는가? 오늘 요 주제로 제가 그 강의를 진행하니까 제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또 연락 주실 때부터 기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먼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사의 역할을 잘 알고 있나? 이러한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고민했던 고민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목회자이면서 또 여러분과 동일한 교사로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의 중요한 역할이 있었는데 아빠라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아빠의 역할, 이 교사의 역할이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아빠의 역할을 또 생각해 봤거든요. 저는 이렇게 새 10살, 7살, 5살 이렇게 세 자녀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빠의 역할을 제가 고민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초등부 교사를 시작해서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벌써 20년 넘게 어린이 사역을 해왔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10년 동안 주일학교를 섬겼으니까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지? 이러한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셨는데, 아빠로서는 또 헷갈리더라고요. 아빠로서는 또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한번 남겼었습니다. SNS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
제가 남겼던 글을 공유하면서 우리 역할,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좀 남겼어요. 아이들은 아이들스럽게 너무나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빠 엄마는 9시 넘어선 공놀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라고 외치지만 어린이 사역자는 낮이고 밤이고 공만 보면 아이들은 가지고 노는 것이 지극히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는 오늘 할 일 다 했니? 라고 묻지만 어린이 사역자는 아이들에게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사랑받고 사랑받고 사랑받는 것뿐이라고 믿습니다. 아빠 엄마는 몇 번이나 똑같은 걸 말해! 라고 화를 내기도 하지만 어린이 사역자는 원래 가르침이란 무한 반복이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조금씩 아이들은 성장하고 부모의 역할은 오래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의 온유를 보여주는 것임을 압니다. 아빠 엄마는 때로 아이들과 떨어져 있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도 그랬네요. 좀 떨어져 있어요. 오늘은 엄마 아빠도 지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린이 사역자는 지금 이렇게 우리 곁에 아이들이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가슴 벅차고 행복하고 감사해 합니다. 아빠 엄마는 복음을 자꾸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이 사역자는 복음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기에 결정적인 순간, 도저히 이해 안 되고 참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아이도 놀랄 정도로 참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이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어린이 사역자와 아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제가 5월에 쓴 글인데요. 어린이 사역자와 같은 역할, 제가 한 20년 동안 아이들을 섬기면서 그 어린이 사역자와 같은 역할을 아빠로서 너무나 잘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2021년 5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아이들이랑. 그래서 너무 고민하다가 이러한 글을 썼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했던 나는 교사의 역할을 정말 잘 알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어린이 사역자로서 또 아빠의 역할을 고민했던 것처럼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교사의 역할 알고 있지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과 고민이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교사의 역할, 우리 아이들 사랑해야지, 기도해야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지 말고 끝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지. 말씀 가르쳐야지. 이렇게 교사의 역할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과 고민이 저에게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의 사명, 나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교사로 부르셨던 그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보는 그러한 스토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질문에 이제 답하는 과정인데요. 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알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제가 했던 것은 역할을 부여받기 전에 첫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였어요. 역할을 부여받기 전에 첫 이야기, 그러니까 부르심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계시고 한 분 한 분과 저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누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교사로 부름 받았던 첫 시작은 언제였나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고 또 어떤 교사가 되고 싶으셨나요? 이렇게 복잡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매일의 삶이 분주하고 아이들을 점점 양육하고 교육하고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지금의 상황인데 아이들과의 세대 차이도 느껴지고 문화의 차이, 언어의 차이,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그 부르심의 이유는 무엇 때문이신가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그 부르심 하면은 그 군대가 계속 생각나요. 제가 강철 부대 출신은 아니지만 이 군대는 제가 처음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어린이 사역자로 부름 받았던 곳이 좀 특이하게 저는 군대였습니다. 군대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첫 번째 군대 교회가
노도교회였는데요. 이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군대에 가기 전에는 신학교를 졸업했었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통신 장교로 이제 군에 입대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까지는 전도사가 아니었고, 뭐 교회에 이제 열심히 정말 열심히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는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 교회 성가대도 서고 또 청년 임원도 하고 새벽에 그 새벽 예배 방송 부스에서 그 봉사도 하고 또 초등부 교사로 남자 아이들도 섬기고, 그리고 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갔으니까 신학교 그 군대에 딱 갔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막 열심히 있는 청년이 지금 군대 간 거잖아요. 어땠을까요? 딱 한마디, 이제 좀 쉬고 싶다. 쉬고 싶다. 제 마음 가운데 아무도 제가 신학교 출신이라는 걸 제발 몰라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초등부 봉사를 했는지, 성가대를 했는지, 뭐 새벽에 봉사를 했는지 아무것도 몰랐으면 좋겠다. 나의 모든 과거를 숨기고 싶다. 그리고 한 가지, 그냥 쉬고 싶고, 또 제가 장교였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외박이 이제 허락되어졌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휴가인 거죠. 한 2박 3일 정도. 그래서 그냥 그 휴가 때 무엇을 맡아서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 봉사하기 때문에, 교사로 봉사하기 때문에, 뭐 새벽 예배 때 그 봉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로 누리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정말 충만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그 마음이 계신 분은 너무 잘 들어오셨습니다. 네, 저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제 군대에 갔는데, 이 군대에는 그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군인인 목사님. 군인인 목사님이 저를 보시자마자 손을 꽉 잡으시더니 당신을 기다려왔다고. 너무 잘 오셨다고. 그러니까 군대는 저의 과거를 숨길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저는 숨기고 싶은데 이미 신학교 출신이고 다 알고, 신학과 졸업하고 신학교 졸업한 이제 청년이 왔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기다렸다. 우리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많은데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필요한데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는데 저는 이제 정말 계급으로는 막내고 아무 힘이 없고 그분 이렇게 손을 잡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충성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쉬고 싶은 마음인데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게 군대 교회에서의 주일학교 전도사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제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고, 네,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이제 아이들을 섬기는 그러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거죠. 여러분, 제가 행복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당연히 힘들었죠. 쉬고 싶은데 해야 되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난 누리고 싶은데. 근데 그때 저에게 그 소망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집에 갈 수 있다. 네. 3주는 이 주일학교 전도사 봉사하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외박이 있으니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제 이름을 불러주는 친구들, 규호야하고 뭐 전도사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뭐 목사님하고 찾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이름 불러주면서 환영해주는 친구들이 있는 거, 한 달에 한 번 그 고향 교회에 가는 게 제 너무 기쁨이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3주를 군인인데 전도사로 봉사를 하니까 너무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정을 많이 받았죠. 네. 너무 열심히 고맙다. 그리고 저는 한 달에 한 번 달콤한 휴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날도 이제 외박을 휴가를 얻어서 고향교회 그 예배실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너무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딱 한 대 맞은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한 문장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날라린 거죠. 그냥 3주 이렇게 전도사 봉사하고 마음 가운데 쉬고 싶은 마음 있고 이거 언제 좀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외박이 되면 이 아이들은
되게 아쉬워하지만 저는 당연한 외박, 당연한 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 저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너에게 맡긴 양은 어디에 있니?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하나님께 제가 지금 한 방 딱 맞았는데 내가 너에게 맡긴 양은 어디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제 마음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코가 깨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저는 사랑은 우리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다짐해서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없는, 그냥 쉬고 싶어서 군대에 갔던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사랑을 부어주신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쉬고 싶고 부담이 있고 빠져나가고 싶고 이 아이들을 봐도 어떠한 감동도 없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자 완전히 마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오늘 함께 이 시간에 초청한 분이 저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그리고 어떠한 부르심에 상관없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저는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다 알 수 없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저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회복하길 원하고 내가 너에게 맡긴 양은 어디 있니? 내가 그 사랑을 부어줄게. 이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향해 부어주시는 사랑이 여러분들 가슴에 오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휴가를 어떻게 했을까요? 1번 반납했다. 2번 휴가를 갔다. 네, 휴가 갔죠. 휴가는 반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달라진 것이 있어요. 이전에는 토요일, 주일날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거 너무나 좋잖아요. 모 교회, 고향 교회 청년들과 교제하고 밥 사주시는 분들 만나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 막차 버스를 타고 군대에 들어갔다면 이제 토요일 저녁에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 이제 그 휴가를 하루 먼저 복귀하는 거죠. 이 군인에게 여러분 하루 먼저 복귀하는 건 사실은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런데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벌로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돼요. 빨리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비로소 사랑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봉사한 거고요. 의무감과 부담이었다면 그때부터 비로소 사역이 시작되었고 사랑이 시작되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제가 만났던 그때 노도교회, 군대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에요. 2006년도였는데요. 꽤 오래전이죠. 2006년도에 이 군대교회에 있는 아이들과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눈에 보이니? 이 아이들은 나의 사랑이야. 나의 선물이야. 나의 은혜야. 사랑이 시작되었던 그때도 너무 가슴 벅찼지만 이 한 줄, 너 눈앞에 보이는 아이들 있잖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에게 만나게 하신 나의 은혜야. 사랑이야, 선물이야.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이 순간에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두근거려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순간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꿈을 꾸게 되고요. 두근두근거리고 설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가슴이 다시 한번 두근거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금 뜁니다. 다시금 제 가슴이 뜁니다. 심장이 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저에게도 귀한 것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부르심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을 제가 다시 한번 생생하게 기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좋아하면 반드시 편애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만나면 내가 좋아하는 아이와 싫어하는 아이가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냥 모두 다 용납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기억에 남는 편지인데요. 그날도 이제 막 이 아이들 생각하니까 예전에는 월요일 날, 토요일 날 군인으로 복무를 하고 주일 날 이제 이 봉사하는 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군대에서 뭐 복무할 때도 근무할 때도 아이들 빨리 만나고 싶다.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고 싶다. 아이들과 놀고 싶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도 잠을 막 잘 못 자고 막 설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분께 이런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때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 굉장히 그 선배 목사님이셨는데 그 밤에 이러한 편지를 썼던 게 기록에 남아 있더라고요. 목사님,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평소 같으면 잠자고 있을 시간인데 깨어 있는 것이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한 번도 뵙지 못한 목사님께 편지를 쓰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신기합니다. 목사님, 최근에 아이들을 향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놀라울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몰랐고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줄 몰랐습니다. 이 막 설레이면서 썼던 편지가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있고 또 찾아보면서 그때의 마음이 주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가 아니라 사랑을 시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담감과 힘듦, 빠져나가는 것, 생각하는 이러한 복잡한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기쁨으로 나를 부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이 귀한 영광스러운 사역을 특권으로 여기고 가슴 벅차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 가사가 저한테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거 사람들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기만 해도 너무 바쁘고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고 내 삶, 우리 자녀들만 생각해도 너무나 복잡한데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주 부르심 따라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내가 뭔가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여러분 같이 이 고백 지금 계신 자리에서 하고 계시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내 노래가 이 찬양의 제목이요. 나를 살리는 노래 나다 보니까 살리는 노래에서 내 노래가 했는데 저는 오늘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고민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몸부림치는 거, 애쓰는 거, 갈등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우리의 섬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상한 영혼이 지쳐 쓰러져 가고 있는 영혼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습화의 물결에 휩쓸려가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우리 귀한 생명들이 다시 살게 하는 섬김, 다시 살게 하는 헌신, 다시 살게 하는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이크는 끄고 있지만 좌우에 함께 이 줌에 참여해서 이 시간 함께 가고 계신 분께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봉사가 되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격려해 주세요. 옆에 손을 뻗쳐서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노도교회, 군대교회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10년의 시간을 주일학교에 있었고 또 쉬는 시간 이후에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것도 우리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노도교회 이야기로 시작한 건 단순히 저에게 첫 부르심의 장소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여기가 저의 사역의 모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노도교회가 이 군교회가 너의 사역의 모델이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셔갖고 사역의 모델이 되었던 노도교회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싶습니다. 노도교회가 이 최전방에 있어요. 최전방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많이 열악하고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예배실이 별도로, 그러니까 어린이 예배실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유치부 아이부터 초등부 6학년 아이까지 모두가 다 한 예배실에서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역의 모델로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군인 신분이니까 모든 걸 이 주일학교에 쏟아부을 수 있는 사역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딱 그 주일만 어떻게 보면 사역할 수 있는 파트 사역자만 있는 거죠. 그런데 환경도 열악하죠. 또 학년별로 잘 구분되어져 있지도 않죠. 예배실도 따로 있지 않죠. 또 사역자는 전임 사역자는 없고 군인 신분의 파트 사역자만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잊을 수 없는 이 교회를 저의 앞으로의 모든 사역의 모델이라고 말씀해 주신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어린이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랑이 시작되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시작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열악한 환경인데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애들도 자유롭게 만날 수 없고 교회도 자유롭게 갈 수 없고 군인 신분인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사랑을 주시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비록 최전방에 열악한 부대에 있는 교회고 전임 사역자 한 명 없는 열악한 곳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다른 어떤 민간교회, 군대 밖의 시스템이나 뭐 프로그램이나 컨텐츠나 이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교회보다 그냥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커지더라고요. 사랑하면 이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되는 거죠. 이제 엄마가 아이들 대충 밥 주지 않지 않습니까? 영양가 있는 밥,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악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동안에 어린이 사역자로서 훈련된 것도 없고 전문 교육을 받은 것도 없고 최전방에서 이러한 교사 강습회 열리지 않고 모두가 다 초보 백지장과 같은 상황에서 딱 한 가지만 부어진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벌어진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우는 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 마음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이들에게 너무나 좋은 것 주고 싶은데 하나님,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 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부대 그 근무가 마치고 나면 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그때 이제 군인 가족들, 이제 그 교사로 섬기고 있는 분들도 한 분 한 분 오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사랑을 잘 표현하고 싶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 아이들에게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 같이 모여 있는데 제가 무엇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게 백지장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세요. 저는 그때 그렇게 부르셨던 기도가 저의 사역의 모델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은 기도 없이도
사역할 수 있는 만큼 경험을 가진 것보다는 어떠한 경험도 어떠한 자원도 어떠한 환경과 상황도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더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다양한 선생님이 계시겠죠. 저희 교회도 그러하니까요. 베테랑 선생님도 계실 거고 아이들 딱 보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너무너무 저보다 더 훌륭하게 사역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믿고요. 이제 막 그 교사로 아니면 나의 경험이나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없어서 부족함만 느끼는 분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고백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역도 할 수 없는, 경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배를 인도할 수도, 소그룹을 인도할 수도,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는 그러한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0년이 지났잖아요. 이때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이 매주마다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저의 경험에서 준비한 말씀은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어떠한 그 노하우로 만들어진 무엇은 하나님께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제 경험의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의 경험. 하나님 이거 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위해 지어주시는 새로운 밥을 지어서 아이들에게 먹이고 싶어요. 그러한 기도가 오늘 저에게도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되길 원하고요. 오늘 함께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있잖아요.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그래서 나의 한계만큼 경험하는 그 사역이 아니라 정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그 놀라운 사역. 영적으로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절벽까지 내몰린 것 같은 아이들을 섬기면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서 우리의 사역을 바라보는 이 교회의 모든 주일학교 다음 세련의 사역을 바라볼 때마다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어떠한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우리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 말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풍성하게 차고도 넘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이시죠? 한번 외쳐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거 맛봅시다. 이 세상에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가 먹고 살고 입고 사는 문제들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시고 다스려셔서 나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정말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았던 것,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였던 것,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그 사역을 경험하면서 저도 이것을 상반으로 나아갈게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것을 많이 들려주세요. 우리 교회의 사역은 힘으로 된 거 아니고 능력으로 된 거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로 가능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노도교회 그 사역을 마치고요. 정말 하나님 제 그 인생을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바치고 싶습니다 하면서 만났던 교회가 맑은생 광천교회라는 또 한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이름입니다. 여기에는 그 이단이 교회 근처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 천부교라는 이단이라고, 신천지 하면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천부교라는 이단은 그렇게 그 많이 잘 알려져 있진 않은데, 제가 섬겼던 교회 근처에 이 천부교 이단이 있다 보니까 초등학생 아이들 중에 이 이단에 다니고 있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서의 한 선생님이 시장을 이렇게 오고 가는데 너무 예쁜 아이들이 그 이단 건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아, 이 아이 전도하고 싶다, 이 아이 교회로 데리고 오고 싶다 해갖고 이단에 다니는 초등학생 아이들을 제가 섬기고 있는 부서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요, 이제 좀 이 아이들과 1년의 시간을 보내고 크리스마스 때 저에게 이 아이들이 편지를 써주었는데, 이 편지가 또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역의 그 이야기거든요. 이런 편지를 써주었어요. 저희 6명은 천부교회에 다녔어요. 이 천부교회가 여러분 그 이단교회 이름입니다. 네, 천부교회에 다녔어요. 그런데 선호가 은영이 언니를 전도하고 은영이 언니가 5명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저희 6명이 이 자리에 다 모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6명의 아이가 온 거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이런 그 이야기를 편지에 적어 주었는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사님, 저희에게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앞으로도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부족한 것을 잘 알게 해주시고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천부교회가 얼마나 많이 이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분 공을 들였겠습니까? 이 천부교회 오면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재밌게 해주고 막 놀러도 가고 엄청나게 열심히 공을 들이지 않았겠습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 아이가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편지를 주었는데 가장 감사한 고백, 너무 맛있는 거 사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놀아주려고 엄청 애를 썼거든요. 아이들과 놀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영화도 보여주고 놀이동산도 가고 아이들과 어떻게든 함께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요. 딱 한 가지 감사인데 그 감사가 뭐였냐면 저희에게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놓치지 않고 싶어요. 그래서 좀 저한테 약간 자존심이 한 가지 있어요. 자존심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캠프나 성경학교를 하면 이렇게 너무나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하고 또 그 아이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제 안에 자존심은 뭐냐면, 얘들아, 이번에 우리 캠프에 오면 물놀이도 있어, 뭐 치킨도 먹을 수 있어, 재밌는 거 정말 많이 준비했어, 이렇게 막 홍보하고 소개하는데요. 제 자존심이 뭐냐면, 그런데 너희들을 위해 가장 재미있는 것, 가장 행복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준비했어, 그거 예배야, 이렇게 이야기. 아이들이 갑자기 더 좋은 거를 기대했다가 와, 물놀이도 있고 뭐 영화도 보여주고 막 이런 프로그램 막 저런 프로그램 막 방탈출 막 엄청난 프로그램 다음에 제가 이제 막 정말 기대감을 막 심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게 있어, 최고의, 이번 캠프에 너희들을 위해 최고의 준비를 했어 하고 그 다음에 예배라고 말하면요, 아이들이 이제 좀 반응이 좀 그래요. 저희 아들 반응이 좀 그래요. 그런데 제 자존심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제 자존심.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가장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아이들이 지금은 잘 동의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겐 별로 재미있는 언어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너무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걸 설명하고 싶어요. 명절이 되면요, 이제 아이들이 좀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아이들은요, 목사님 세뱃돈 주세요,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생일이 되면 목사님 생일 선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귀여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너를 위해 오늘 최고의 선물을 준비했어. 명절이지, 내가 너를 위해 세뱃돈보다 더 좋은 거 준비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뭘까요? 오늘 예배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해 최고의 선물을 준비했어. 생일 선물 어떤 거 받았니? 이거 받았어요, 저거 받았어요, 아빠가 이거 선물해줬어요, 엄마가 이거 선물해. 자랑하는 아이한테, 목사님도 오늘 너에게 최고의 선물 줄게, 다 준비했어, 명절이잖아, 세뱃돈보다 더 좋은 거 줄게, 오늘 예배야. 이게 제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매번 이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음번에 여름 캠프, 또 다음 주에 예배, 또 다른 수련을 준비할 때에 요 아이들 사진들, 캠프를 하기 전에는 제가 이야기한 거에 미심쩍게 봤던 아이들, 예배였어, 예배가 제일 좋은 거라고. 그러나 이렇게 선생님들과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선생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가장 좋은 거 준비해 주고 싶어요. 저도 가장 좋은 프로그램, 가장 좋은 시간들로 구성하고 싶지만 그 모든 것을 합쳐도 예배와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 이걸 위해 기도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예배예요. 그리고 캠프를 마치고 나면,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똑같은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가장 좋았던 시간이 뭐였니? 가장 즐거웠던 시간이 뭐였니? 그 아이들 그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좋았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어요. 여기 밑에 보면 샌드위치가 맛있었다, 팥빙수도 맛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바뀌었잖아요. 목사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예배였다라고 했을 때 그냥 건성으로 듣고 있던 아이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이들 마음에 있는 그 깊숙한 내면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예배를 만나면서, 미디어에 푹 빠져 있는 그 아이들의 마음은요, 그 미디어로 채우고 싶은 그 마음의 그 갈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경험하고 나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으로 채워진 다음에 이제 아이들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가 제일 좋았어요. 가장 좋았던 거 그려볼래? 예배하는 모습, 손들고 찬양하는 모습. 캠프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죠. 연예인의 그 노래를 막 불렀던 그 시간에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고, 엄마 저 큐티 할래요, 성경 읽을래요, 이번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매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변화들, 다른 것도 저는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습니다. 이 좋은 것에는요,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맛있는 간식도 주고 싶고요, 아이들과 정말 재밌게 놀고 싶고요, 좋은 영화도 보여주고 싶고, 놀이공산도 데리고 가고 싶고, 아이들과 같이 캠프도 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인 줄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음의 역사,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상관없이, 집이든지 교회이든지 어느 상황과 상관없이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음은 예배를 통해서 아이에게 주어지는 줄 믿는데, 하나님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예배에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진다면 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몸과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면 제 모든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선물이니까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는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지금 유명한데요. 이 프로에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 어떤 직업이냐면요. 이 장기를 이식받지 않으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장기 기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와 제가 이제 저의 장기를 기증하겠습니다라는 기증자를 연결시켜주는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기마다 요 골든 타임이 다 다르다고 해요. 어떤 장기는 4시간 안에, 그러니까 기증자가 기증한 장기가 환자에게 전달될 때 이제 4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기능을 잘 못하는 이제 심장 같은 장기도 있고요. 또 어떤 건 8시간 이렇게 장기마다 다 시간이 다른데 이때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줬냐면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야 되니까 이게 다른 교통수단으로는 어려워서 헬기로 이제 이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기상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헬기가 뜨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때 이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영상으로 좀 이 대화하는 장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KTX 출발을 좀 잠깐 미뤘다 이런 네. 뉴스가 조금 있었거든요. 예, 맞아요. 예, 쌤이 단시 의료팀 중에 한 분이셨다고. 네네네,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거기 있었어요. 심장이랑 올 때 헬기를 타려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뭐 기차표를 예매하지 않았었는데 그 수술장 상황을 보고 기상 악화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기차표를 제가 알아보고 시간별로 동선을 다 짰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그 시간이 딱 그 다음 열차가 너무 길어졌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 넘게 되고 그러면 환자분의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타야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역 쪽에 연락을 드렸더니 잘 협조를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네요. 네, 저희가 플랫폼에 딱 도착하는데 기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했어요. 됐다. 그리고 이제 본원에 전화해서 정말 무사히 탔다. 우리 수혜자분 준비해달라. 본원에서도 이제 저희 시간에 맞춰서 이제 수술 준비를 막 하세요. 저희가 오는 동안 딱 이식할 수 있을 정도로 혈관 박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역에서 한 12분, 13분 만에 본원 도착해서 바로 수술실에 전달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다행히 이식도 잘 됐고 그분도 잘 생활하고 계시고. 야, 근데 이게 또 진짜 한 분의 또 생명이 또 달린 일이기 때문에 네. 시간과의 싸움이고 와, 진짜 이게 가시는 길에서도 오시는 길에서도 함께 가시는 분들도 별로 말이 많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앰뷸런스 타면 다들 조용해요. 그냥 다 조용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의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나요? 이미징을 막 그려서 가면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다른 그 안에서 가는 시간에도 없어요. 대화가 없군요. 네, 그냥 제가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실수 없이 해야 되는 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장기 같은 경우는 올 때는 그 아이스박스가 장기가 들어있는 상태라 한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장기가 한 3, 40kg 정도 될 거예요. 그 박스가 되게 크거든요. 그거를 싣고 가는 카트랑 그다음 캐리어 큰 것도 하나 있어요. 물품 담아가는. 그거를 넷이서 누가 먼저를 할 것도 없이 뭘 들어요. 막 들고 뛰어요. 그리고 가장 가벼운 거를 든 사람이 가장 빠르게 뛰어요. 왜냐면 발이라도 걸쳐놔야 기차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장기를 흔들면 안 돼요. 이게 장기가 손상이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조심해서 뛰어가면서
앞으로도 이 일을 좀 언제까지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정말 오랫동안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뭐 매번 힘든 일에 부딪혀도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게 나라면 더 좋고 저는 그런 일을 오랫동안 하고 싶어요. 야, 이게 뭔가 이 말씀하시는 어떤 요 말투에서 그런 게 좀 느껴요. 어떤 그 이제 그런 사명감 같은. 예. 잘해보겠습니다. 음. 네, 영상이 잘 전송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생명을 이식하는 코디네이터로 부르셨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이 기증자의 장기가 이 장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전달될 때 필요한 그 시간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생명 이식 코디네이터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제한된 시간,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 거는요. 기차를 세웠거든요. 이 생각을 아예 그냥 뛰어넘는 헬기로 갈 수 없으면 기차를 세우겠다. 기차를 세워요. 왜냐하면 내가 무모하게 비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이성을 그냥 다 초월해 갖고 기차를 세울 만큼 멈춰달라고 할 만큼 이 장기를 이식하는 그 귀중함, 소중한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기도하고 또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놓치지 않겠습니다. 장기를 이식할 때 기차를 세웠다면 저는 뭘 해야 될까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 이 복음이 필요한 우리의 자녀들, 복음이 필요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제가 기차를 세워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묻고 반응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해요. 어떠한 질문이냐면 이 힘든 일을 이 정말 생명이 오고 가는 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을 언제까지 하고 싶냐고 묻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대답하죠. 정말 오랫동안 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매번 힘든 일에 부딪혀도 누군가는 해야 하고 그게 나라면 더 좋고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도 정말 오랫동안 하고 싶어요.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습니다. 매번 힘든 일에 부딪히고 나의 한계에 부딪히지만 이거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누군가 해야 된다면 그게 저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잘해보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부 강의 마쳤고요. 우리 목사님 안내해 주시면 잠깐 10분간 쉬셨다가 두 번째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곽 목사님께서 박경 목사님께서 이제 첫 번째 부분 강의를 이제 마쳐주셨는데요. 지금 8시 4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분이 딱 됐는데요. 10분. 네, 그래서 8시 15분에 샤프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또 따뜻한 차도 한 잔 끓이셔서 네, 앞으로 2부 강의에서도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이의 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기도가 내 기도가 아멘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기 주 배울 때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말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네, 이제 8시 14분인데요. 이제 저희가 곧 인사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네, 다시 자리로 와주시고요. 또 네, 화면 뮤트 시키신 분들 있으면 가급적이면 화면 뮤트 꺼주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너무 저희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 주셨는데 계속해서 저희 곽교 목사님 두 번째 강의 파트 2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1부 첫 번째 시간 잘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 나누면서 이 두 번째 부분은 제가 너무나 또 사랑하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교사들 또 학부모들과도 나눴던 내용인데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좀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야곱과 요셉 하면은 그 연결고리가 딱 있잖아요. 그 채색 옷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채색 옷 하면은 그 요셉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야곱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야곱을 위해서는 정말 모든 걸 다 해주고 싶다. 아까 처음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을 때 그 마음이거든요. 정말 좋은 것 주고 싶다. 가장 좋은 것 주고 싶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그 사랑을 쏟아 부으면서 주었던 것이 채색 옷이었는데요. 제가 야곱과 요셉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한계입니다. 한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다음 것에 다 주고 싶다. 정말 아낌없이 주고 싶다 했는데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채색 옷을 입혀주고 정말 엄마 밥처럼 따끈따끈한 영양가 있는 밥을 주고 싶지만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한계는 바로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채색 옷은 입혀주었지만 그 다음에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상처가 있었겠죠. 채색옷은 입혀줬지만 형들에게 막 받았던 미움이나 상처는 뭐 야곱이 어떻게 해줄 수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막아줄 수도, 형들이 미워하는 그 미움을 막아줄 수도 없었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채색옷이 찢겨지고 요셉이 웅덩이에 던져지죠.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갈 때도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보면 야곱의 이야기를 쭉 끌고 오다가 이제 야곱이 막 울부짖습니다. 그 자녀들이 막 위로하려고 하는데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 막 애통하면서 나는 이제 저주받은 인생이야. 수월로 내려갈 거야라고 애통해하면서 야곱의 이야기가 딱 끝나거든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성경의 흐름이 더 이상 요셉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한계 속에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도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세 자녀의 아빠이고 또 교회에서는 다음 세를 섬기는 그 목회자로 있는데요. 한계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들과 정말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고 놀아주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싶지만 뭐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많이 단절되었잖아요.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뭐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도 보통 168분의 1 해서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1시간, 이 한계를 느끼잖아요. 함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 즉 야곱이 그 요셉을 떠나 보낸 다음에 그 요셉이 홀로 마주해야 되는 세상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파도가, 어떠한 세상의 물결이 아이들을 뒤덮고 있는지, 그 아이들이 문을 쾅 닫고 들어간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부모님이 함께할 수 없는, 교사들이 함께할 수 없는, 아이들을 정말 영혼을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는 교역자가 함께할 수 없는 시간에 이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어떠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어떠한 그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는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 공간에 같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질문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요셉과 함께 했으면 조금 상황이 달라졌을까?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이제 막 슈퍼맨 같은 선생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 웅덩이에 형들이 요셉을 던지려고 할 때 바로 그 현장에 나타나 소리 지르면서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뭐 그 순간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과 그러한 시기, 또 요셉이 받는 상처는 사라졌을까요? 저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현장에 있으면, 선생님이 계시면, 부모님이 계시면, 또 교역자가 있으면 순간순간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라는 것은 그 순간을 모면하면 또다시 홀로 마주해야 되는 세상의 거대한 물결들이 있죠. 보디발의 이제 아내가 유혹하는데, 물론 요셉은 그 유혹과 시험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그 믿음으로 너무나 잘 승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유혹, 똑같은 시험, 똑같은 어떤 문화들, 이 세속적인 가치가 노출되어 있을 텐데 그때그때 위기와 유혹과 시험마다 우리가 다 막아줄 수가 없잖아요. 한번 좀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 해서 그 시험을 이겨내고 버텨주고 또 극복하면 그 순간은 너무나 감사할 것 같지만 영원히 함께한다?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점점 그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또 고학년에서 우리 청소년이 될수록, 청소년에서 대학생으로 갈수록 그 복음화율,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그러한 그 퍼센테이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한국은 이제 대학 청년들을 이제 선교지와 동일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복음화율이 4% 미만에. 그러니까 지금 어렸을 때는 잠깐 좀 엄마 말을 들을 때, 선생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래도 부모님 손, 선생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올 때에는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앉혀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배의 자리에 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어쨌든 그 시간이 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좀
이렇게 좀 방어막이 되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어떠할까요? 부모의 손, 선생님의 가르침, 선생님에 대한 어떤 울타리,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나서 이 아이가 이 세상의 단독자로서 세상과 마주했을 때 이길 수 있을까요? 야곱과 요셉의 그 모습에서 제가 기도한 것은 야곱이 채색옷을 입혀줄 수 없는 순간에 이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지? 부모님, 교사, 교역자의 손이 닿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 아이들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난 여름에 저희 분당우리교회 그 주일학교 어린이 그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니까요. 8살부터 13살까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설문조사였냐면 고민을 물어보는 설문조사였어요. 너 고민이 뭐니? 학교 다닐 때 고민은 뭐니? 또 그 신앙생활과 관련된 고민은 무엇이니가 질문으로 있었거든요. 이제 고민이 있는 아이들이 이제 대답을 했겠죠. 그 아이들의 대답을 제가 조금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당우리교회 그 주일학교 유년부부터 소년부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8살부터 13살 사이의 아이들인데 이런 고민.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예배 드리기도 점점 귀찮습니다. 이 아이는 조금 이렇게 좀 요즘 약간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 그러면 왠지 이게 선생님도 볼 것 같고 목사님도 이 설문지를 볼 것 같으니까 요즘 약간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을 깊게 믿지 않고 대충 믿는 것 같다. 요즘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이제 그 12살, 13살 아이들은요. 이러한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그냥 교회 올 시간에 공부나 하면 좋지 않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잘 믿겨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한 것 같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고민이 있다. 또 여기 제가 적진 않았지만 내 믿음이 점점 확신이 들지 않아서 고민이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살짝 믿기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다. 물론 호주에 있는 아이들과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 다녔던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저는 동일한 고민들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 웅덩이에서 한 번 건져주는 것.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한 번 그 유혹 막아주는 것으로 이런 고민이 사라질까요? 저는 정말 제가 가장 원하거든요. 아이들 웅덩이로 빠질 때마다 세상에 물결이 막 휩싸여 할 때마다 정말 슈퍼맨이 되어서 우리 모든 아이들을 다 막아주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똑같은 마음이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정말 보호해주고 싶다. 교회가 울타리가 되고 또 이 교사가 정말 마지막 최후의 그 방어벽이 되어서 아이들을 그 휘몰아치는 그 아이들을 휩쓸어가는 그 세상의 물결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반성경적인 이러한 시대적인 어떤 흐름을 다 막아주고 싶다. 폭풍우와 같은 이 세상의 물결이 쏟아질 때에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우산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 동일하지 않습니까? 정말 막아주고 싶어요. 나는 힘들어도 나는 좀 버겁고 좀 아파도 아이들만큼은 정말 맑고 순수하게 티 없이 행복하게 신앙에 있어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겪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잘 잘 수 다 보호해주고 싶은데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너무 힘들다라는 이 아이 이야기가요.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믿는 것도 힘들고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고 이 부모님이 내 손을 꽉 잡고 데려가시니까 교회는 가는데 힘들어요. 귀찮아요. 이게 지금 8살부터 13살까지 또 청소년들은 제가 이제 어린 아이들을 섬기고 있다 보니까 13살까지 아이들 설문을 받았지만 뭐 청소년들은 뭐 다른 보충할 말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더 심해지겠죠. 우산이 되어 주었던 아이들 손을 어떻게든 붙잡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에 오려든 선생님의 열심, 또 부모님의 열심, 이 열심이 사라졌을 때, 이 아이들이 단독자로 섰을 때 아이들의 영혼은 괜찮을까요? 이 너무 힘들다라고 이 적은 아이가요, 그 다음에 뭐라고 적었냐면 저를 좀 더 도와주세요라고 적더라고요. 여기 한번 고민들을 보세요.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좀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있나 하는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계신 거 좀 보여주세요.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땐 안 그랬거든요. 이 믿음 좀 다시 되찾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깊게 믿지 않고 대충 믿는 것 같은데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그냥 교회 올 시간에 공부나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이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 이것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좀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잘 믿겨지지 않는데 잘 믿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다라고 말한 아이가 그 다음에 좀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함께 적었는데요. 아이들이 표현은 하지 않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이들의 영혼의 외침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창세기 39장 21절에 그 답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창세기 39장 21절을 보면 하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이 하지만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전처럼 모두가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168시간 중에 딱 1시간, 167시간을 세상의 그 악한 혼미한 그 가치관에 빠져있는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에 딱 1시간이지만 부모님의 힘으로 이제는 더 이상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부모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가 떨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미디어의 어떤 물결, 또 세상의 정책들, 그러한 지침들은 계속해서 성경과 반대되는 것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그 다음 여호와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계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 무슨 답이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야곱이 이러한 고백을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찢겨진 채색 옷을 손에 들고 애통해하며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이제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난 수올로 내려가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전 참 부족합니다.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큰데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잘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교사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역할을 잘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도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아이가 웅덩이에 지금 빠져있든 이스마엘 상인에게 끌려가고 있는 중이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든 매일마다 보디발의 유혹과 같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고 있는 중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혼미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한결같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면 저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저를 통해 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저를 그 복음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은혜를 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막 무엇을 주려고, 채색 옷을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채색 옷을 주고
형들에겐 주지 않았던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이 요셉에게 쏟아 부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 다 실패했잖아요. 찢겨진 채색옷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지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이 은혜 경험하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지 제가 이제 10년이 되었는데요. 주일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는 지금까지도 주일학교 부서 섬기고 있고 시니어 부서 65세의 그 어른들을 섬기기도 하고 교회 행정으로도 지금 섬기고 있고 다양한 부서를 맡지만 지금까지도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이제 주일학교인데요. 그 10년의 주일학교 사역을 분당 우리 교회에 하면서 제가 배웠던 것, 그러니까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또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져서 나머지 한두 가지 정도 제가 분당을 위해서 배웠던 것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뭐 사랑을 배우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또다시 꿈꾸게 하셨는데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돌아보니까 가장 첫 번째가 고민하기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지금도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엘리베이터에서 한 아이가 저를 이렇게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목사님 제 이름이 뭐게요? 라고 묻는 거예요. 당연히 알아야죠. 당연히 알아야죠. 당연히 이름을 불러줘야죠. 그런데 핑계를 댈 수 없지만 그때 제가 섬기고 있던 아이들이 한 450명 정도 됐었거든요. 출석하고 있는 아이들은 한 35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미안해. 목사님 이제 절대 까먹지 않을게. 진짜 까먹지 않을게. 한 번만 이름 알려줄래? 사과하면서 아이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도 다 외울 수 없고 이름을 출석부를 보면 외우면 얼굴이랑 매치가 안 되고 이게 똑같은 이름은 많은지 헷갈리고 쌍둥이도 이렇게 많은지 그 아이가 갖고 너무 이 마음이 이 엘리베이터 사건 이후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갖고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선배 목사님께도 묻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 저는 대형 교회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못 외우겠어요. 아이들 이름을.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아이들한테 죄송하고 그때 이제 저한테 주셨던 그 단어가 뭐였냐면 고민이에요. 나 그 상황 안다. 네가 아이들 한 명 한 명 너무나 사랑하는 것도 알고 사랑하지만 350명 넘는 그 아이들의 얼굴과 한 명 한 명 이름 다 일일이 매치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거 알고 너를 부른 거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뭔지 고민을 해보자. 어느 날 그 교역자 회의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옥하는 목사님께 배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역자들이 이제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철학이요. 한 영혼 사랑하는 거요. 제자 훈련이요. 여러 가지 그 대답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배운 것은 고민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적용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시작됐죠. 이렇게 아이들을 찾아가는 거, 또 아이들과 그 그룹을 만들어서 찾아가서 큐티하는 거, 또 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 등교할 때 하이파이브 해주는 거. 아이들이 적으면 뭐 한 학교에 가면 다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지만 이제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그 최선이 무엇일까? 하루에 다 못 가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자. 하루에 등교하는 학교를 여러 군데 갈 수 없다면 한 학교씩 방문하자. 화요일 가고 수요일 가고 목요일 또 가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고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기도 제목 묻자. 항상
1, 2월 달 보내고 3월 달이 되면 선생님들께 아이들 기도 제목과 사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1부, 2부, 3부 이렇게 세 부서가 있거든요. 9시, 11시, 1시 예배를 드리고 한 명의 목회자가 이 세 부서를 섬깁니다. 그때 350명의 아이들이고 100명의 선생님들이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아, 내가 이건 할 수 있지.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사진을 놓고 이름을 적고 선생님이 알려준, 부모님이 알려준 기도 제목을 적고 매일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 제가 이건 할 수 있어요. 아이들 이름 얼굴 외우는 거는 너무 부족한데 제가 이건 약속 지킬게요. 아이들 위해 기도할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요렇게 우리 그냥 간식거리에 이렇게 좀 붙였어요. 그 프린트해 갖고 빼빼로는 죽게로, 뭐 가나 초콜릿은 교회로 언제 오나 초콜릿으로, 또 마이쮸는 마이주, 뭐 자유 시간은 예배 시간, 뭐 그 참깨라면 죽게라면 이렇게 갖고 우리 그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좀 예배의 기쁨을 빼앗긴 아이들, 또 예배 자리로 나오고 있지 못한 장기 결석 친구들에게 저 선빈밥은 고래밥인데 이 고래는 다 아이들 이름으로 바꿔서 이렇게 출력해 갖고 붙여서 교회에서 그냥 배송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과 같이 준비하고 선생님께 드리면 선생님이 장기 결석자 아이에게 찾아가서 전달해주고, 그래서 오랫동안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예배의 기쁨을 빼앗긴 아이들이 지금 돌아오는 주일이 저희는 이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요. 아이들 한 명 한 명 가정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너무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 예배는 참석할게요. 모든 아이들에게 다 보내지 못했지만 저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걸 우리 선생님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고민하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난 여기까지 할 수 있어, 이게 내 한계야 라고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을 뛰어넘어보는 사랑.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이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뭘까? 아,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5분은 떼놓을 수 있겠다. 아, 5분은 떼어놓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아, 내가 아침 시간은 그래도 한 10분 시간 내서 아이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겠다. 아, 내가 이렇게 간식거리는 좀 보내줄 수 있지. 하나님께서 목회자만이 아니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귀하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사역자로 부르셨는 줄로 저는 믿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이들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다 지우는 게 아닙니다. 8시간 일하셔야 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토요일 외에는 전혀 시간이 나지 않는 분일 수도 있고 주일 딱 1시간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일 수도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을 오늘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많이 그 온라인 사역으로 뭐 유튜브 영상, 뭐 컨텐츠 많이 변화가 있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사역자들도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섬길 수 있지 하면서 고민도 시작됐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해보고 또 다양한 영상도 만들어 봤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제가 주일학교 디렉터로 있었고 팀장으로 있었고 그 교역자들 보는데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콘텐츠라 쓰고 눈물이라고 읽는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아이들의 마음에 닿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눈물. 처음으로 교역자들이 영상 어플을 다운받고 처음으로 컷 편집을 해보고 처음으로 영상에 효과를 넣어보고 전문적인 장치나 지식이 없기에 A부터 Z까지 물어보고 배워가며 하나하나 만들어낸 귀한 동역자들.
할 수 있는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고민하고 아름다운 도전을 매주 하고 있는 이들, 그저 너무 고마운 마음, 지치지 않고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며 더욱 힘을 내봅시다. 오늘 이 응원을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같이 응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 부르신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적인 이 시대에 막 이런 미디어 영상 시대에 어떤 필요한 자원들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도 아니고 성경의 지식이 많기 때문도 아니고 가르치는 은사가 탁월해서 나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기에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나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고민을 시작하고 도전을 하고 그렇게 오늘 이 저녁 시간도 여러분들 도전과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저녁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며 더욱 힘을 내시는 귀한 모든 선생님들, 다음 세대 섬기는 우리 동역자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준비했던 그 말씀이 이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잠시만요. 네, 예레미야가 2장 19절인데요. 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다. 이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든지 아이들을 집어삼키려고 주변을 맴돌고 있고 상황적으로는 영적인 절벽에 낭떠러지 아이들이 내몰려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때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으며 주를 향하여 손을 드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이 세상과 견주어서는 도저히 싸울 어떠한 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놔두면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애를 써봤는데도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을 미디어로부터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이 세속적인 물결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지고 싶지만 한계만 느낄 뿐 잘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지만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상한 마음 지친 마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시간 계신 자리에서 여러분 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아이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처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위하여 이름 불러가며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이들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한 선생님의 기도가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로부터 아이들의 영혼을 지키며 하지만의 은혜 한결같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아무리 바쁘해도 내가 먹고 살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도 하루에 5분은 하루에 1분은 하루에 10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생명들을 위하여 제가 시간을 떼어놓겠습니다. 이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의 첫 번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수많은 수십 명의 동역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시간을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듣는 시간보다 그 모든 것을 함축하고 함축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다 빼앗겨 버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에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 미디어에 또래 집단의 문화에 다 빼앗겨 버린 것 같습니다. 탈탈 털리고 아무것도 안 남은 빈집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금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너무나 부족한데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며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주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이번 그 교사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삶에 무너진 자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의 고민과 갈등을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정말 잘 섬기고 싶은데 쉽지 않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때로는 죄책감, 때로는 부족함, 때로는 이 부담감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교사로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또 리더로 섬기는 우리 귀한 분들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 기도는 서로를 위해 격려하는 기도로,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이름 부르며 오늘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지쳐있고 상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부담감과 나의 부족함이 때론 죄책감이 되고 다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도와주십시오. 주의 손이 끌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여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인도하셨네.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내 주님의 영혼 위하여 헌신하고 달려가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끝까지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이름을 붙들고 섬기는 우리 선생님, 내가 알아주시오. 잘하고 있다. 생명도 아낌없이 누구라면 손 잡아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뵈올 때 착한 이의 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오늘 모든 기도를 마무리하며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물쏟듯 주 앞에 쏟아내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과 파도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탈탈 다 털어버린 것 같은 이 한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한결같은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사 다시금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배의 기쁨을 놀랍게 회복하며 우리 아이들이 모여 예배할 때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우리의 무릎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사 이 아이들을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이 생명 붙들고 복음의 능력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거대한 물결 이 세상의 물결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영혼을 지켜주시로 말미암아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풍성하게 쉬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선생님의 섬김과 수고와 사랑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지친 마음과 또 위로가 필요한 마음들 격려가 필요한 마음들 상하고 지친 마음들 삶에 무너진 자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과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이 세대 그 어떠한 것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로 강의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곽교 목사님 저희에게 보내주신 정말 선물인 것 같고요. 꼭 저희에게 필요했던 메시지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좀 가능하시면 지금 잠깐 뮤트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예, 뮤트 가능하시면 좀 풀어주시고요. 저희 오늘 저희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쏟아부어 주시고 또 저희에게 좋은 은혜되는 말씀 주실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사명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신 저희 곽규호 목사님께 저희 감사의 박수와 또 환호성으로 저희 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보내주신 영상에서부터 사실 정말 은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힘내시고 이렇게 은혜, 이렇게 에너지 주셨던 것들 보면서 저희도 더 힘내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첫째 날인데요. 첫째 날 끝내면서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더 기대감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곽규호 목사님께서 주신 저희 교사로서의 사명 역할 생각하면서 내일은 또 강우겸 목사님과 함께 몰링 그 신학교 신학교시죠. 그래서 하우에 대한 문제들, 아이들하고의 관계 형성과 멘토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7시에 꼭 다시 뵙겠습니다. 예, 네. 잘 쉬시고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내일 자연스럽게 뵙겠습니다, 마감이 되네요. 다들. 감사합니다.